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탈북민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이 7분 계세요.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시는데, 북한 선교위원회는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탈북민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곳은 화성 봉담에 있는 여명교회였는데 김송희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 전도사님은 1997년에 중국으로 탈북하시고 2007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셨습니다. 10년 동안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자마자 어떤 중국인을 만나서 팔려오게 됐습니다. 아주 깊고 깊은 시골로 팔려가게 됐는데, 그때 말도 안 통하는 이제 중국어로 말씀하시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할머니를 만나서 가장 가까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에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성경을 읽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됐는데, 홍콩에서 1년간 신학을 공부하실 때쯤에 어떤 할머니 집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하루는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 당시 이단이라는 말도 모르고 이단이란 개념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했다고 합니다. 설교하는 분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 피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식의 설교를 한 겁니다. 할머니, 이건 아니에요. 잘못되었어요. 그러자 그렇게 상냥했던 할머니가 굉장히 거칠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제 탈북민들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당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굉장히 약자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바로 나와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에 과정들은 제가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에 있던 딸과 아들을 탈북시켜서 남한에 들어오기까지, 중국이 워낙 넓잖아요. 가는 곳마다 좋은 교회, 목사님, 또 선교사님,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무사히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은 것이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마다 만나게 하셨다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사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중국에 이단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통교회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탈북민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좋은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단, 이상한 분들, 탈북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그런 교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좋은 분이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또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목회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려서 또 이단도 몰랐지만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은 감리교 목회자로서 참 복되게 귀한 영혼들을 섬기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이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이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사 하신 일이에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제 바울은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들이 굳건히 믿음 위에 서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다른 복음 이단에 미혹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근데 앞으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제 이것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말로 들은 거,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만하여 무시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이단에 빠지지 않아. 미혹해봐. 내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흔들릴 것 같아? 왜 이단에 빠진지 모르겠어. 이런 태도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깨어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겸손하면 우리가 배우잖아요. 왜 이단이 잘못되었는지를 또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면서 진리를 더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도 안심이 안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단단히 이렇게 권면했지만은 그렇다고 충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굳건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굳건하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서 가르침을 받은 정통 위에 변함없이 서 있다라는 것. 이것을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는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를 요청만 하는 건 아니고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만 줄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은 몰라요. 받는 것만 당연한 줄 알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잖아요. 더 믿음이 좋은 분이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는데 그들로 하여금도 기도하게끔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첫째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고, 또한 사역자들이 복음 전할 때 만나는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실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하게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늘 환대받지 않고요, 때로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꺼리게 되는 이유도 이 점이죠. 늘 감사하다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일이 기쁠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친구는 그래도 날 위해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아니냐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고마워만 하면 우리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절하고,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고 또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거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또 이렇게 보안이 중요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라는 신분이 드러나면 사역의 길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을 지키고 가능한 신중하고 안전하게 사역하려고 하지만은요, 선교하다 보면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당하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선교지에서는 중보기도가 절실해요.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길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세요. 악하고 부당한 자를 만날 때 건져내사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축복이자 중보기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요청한 중보기도를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 이것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셔야 돼요.
진리 위에 굳건하게 해주시는 은혜, 또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다가오는데, 내가 똑똑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좋은 은혜의 말씀 같은데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우리를 선동하고 우리를 또 흔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분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지키시고 건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하고 부당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사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히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악하고 부당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이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날이 주님 안에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7시에 또 그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하루가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복음 전하기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기도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늘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 사역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